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은총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알고 나서는 계속 율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한번 그 부분을 7장을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3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이르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막 213조항을 또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계속 우리가 또 죄하래. 이것도 죄를 졌어, 저것도 죄를 주고, 저것도 죄를 주고. 그래서 계속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오늘도 이거 지고 저거 지고 저거 지고 너는 사랑 같지도 않아.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안에 싸움만. 내가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이 짐이 된 겁니다. 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내게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긴 자는 아무도 없대요. 인간이라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무 공고해.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라면 그럴 수도 있지.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너무 공고하대. 계속 싸워 이기려면 죄 아래 또 나를 막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내주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계속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며 장래일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나를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마귀를 계속 너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이랬고 그럼 내 속에서 맞아 왜?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한없이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 있는 자.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면 오늘 교회 다 오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 그러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의 영이 안 계셔. 영이 계셔도 푹 주무시 할 일이 없어서 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나, 예수님 뭐 부탁을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푹 주무셔도 아무 상관없어. 왜? 예수님 빼고 내가 항상 살아가니까. 예수님 빼고 생각하지, 예수님 빼고 대화하지, 예수님 빼고 내가 일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간섭할 것도 없고 아예 내가 예수님을 열외로 시켜버리니까 예수님도 나를 열외시켜. 이러는 사람도 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도 예수 믿으니까 자유하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이 작동할 때 문제죠. 할렐루야. 그래 너 그건 죄야. 그러나 내가 널 도와줄게. 너 장래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열심을 내야 돼. 이 고난도 이겨야 돼. 이 고난의 끝이 뭔지 아냐?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도와야 되는데 성령께 교제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나도 성령을 왕따시키고 성령도 나를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고 그래서 무조건 고난을 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 너무 고생스러워. 힘들어. 그 고난의 결국이 뭐냐 이거죠. 이 생각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하게 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의지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하여 형벌을 말하는 데까지 정죄함이 없나니 왜? 더 훨씬 그리스도의 영이
얘 내 자녀야. 내가 해결할 거야.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왜 정죄를 하지 않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간대요. 그 성령의 법이 아니고 육신의 법도 때로는 맞아.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법에게는, 성령의 법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치대로만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면, 근데 어느 때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좀 볼 줄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5일이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뺑이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도 전지전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4대 만에 나오리라. 약속이 이미 됐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리라. 이 약속은 이루어야 돼. 근데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는 노예의 근성만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못해.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그들이 나와서 먼저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길을 지나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보면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말이, 안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출애굽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돌아가서라도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길로 하나님은 선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왜 때로는 죄종에게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선택을 하냐? 돌아가기로 작정된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돌려서. 그래서 남보다 항상 늦어. 돌려서 가야만 돼. 그나마도. 안 그러면 이 사람 빠른 걸으면 안 되지. 지혜도 안 되지.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도 있는 그것도 안 되지. 이게 많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사가 돌려.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놓고 가거든요. 약속, 말씀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원칙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아도 무시해. 그리고 인간적,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나무가 너무 크게 보여서 숲이 맨날 안 보여. 숲을 봐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거든요. 나무가 너무 내 앞에 사건이 커. 내 앞에 지금 이 문제가 워낙 크게 보이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약속, 또 하나님의 입장, 말씀, 이 뒤에 것을 싹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나중에 이게 아닌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룰 때면 또 다른 거 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나를 조수하는, 너 이것도 죄졌지, 저것도 죄졌지, 저것도. 그래서 나를 계속 주눅들게 하고 아예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졌지, 죄 있어서 사망이야. 너 10번 죽어도 마땅해. 너는 100번 죽어도 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해요. 6장 마지막 절.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의 능력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너 이것도 죄졌지, 저것도 죄졌지. 때려쳐. 어차피 교회가 뭐하냐? 맨날 죄만 짓는 거. 때려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 너는 아이고 너 같은 없어. 너는 차라리 안 다니고 마는 거 똑같아. 이렇게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을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계속 너 할 수 있어. 그 고난이 어떤 이유인 줄 아냐? 네가 그 고난은 너를 마침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네가 훈련을 받는 거야. 이 훈련은 전쟁 때 피를 대신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성령께서 보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죄의 싹은 사망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우리 안에 도우시는 겁니다. 그게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면 된대.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줄 알았지? 저런 줄 알았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9구단 2단을 외웠어. 28에 16, 29, 18. 그런데 나 그거 못 믿어. 2 더하기 둘, 또 둘고 또 둘 더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법이 나왔는데 성령께서 그분을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어떤 분이 폭풍에서 아들이 죽고 막 그렇게 막 울었더니 성령께서 찾아오시다가 너 그렇게 힘드냐? 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시대요. 나도 내 아들 너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 땅에 보낼 때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눈물이 뚝 끊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같긴 해요. 사랑 같긴 하냐고. 예수 때려 죽였잖아요. 죄를.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이게 환영이나 했냐고. 자기 땅에 오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해. 그런데 그 왼수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 같은 것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장 우리가 어떤 때냐? 원수지었을 때 오셨대. 5장 10절. 우리는 은인이라도 그런 아들을 안 줘. 절대로 아무리 은인이라도 안 주죠.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때려 죽여야 된대요. 그것도 때려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가장 극형으로 목구멍에서 못자국 구멍에서 피가 쏟아서 6시간 매달려서 그렇게 극형으로 죽여야 된대. 그걸 알고도 보내셨대요.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 그렇게 안 죽었는데도 내 새끼 죽었다고, 내 새끼 죽었다고, 나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너 아프냐? 네. 막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그래가지고 찍소리도 못했대요. 찍소리도. 예. 원수 되었을 때 보냈대요. 너무 가까운 사이라 우리를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사이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래. 예.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대. 왜? 율법이 그렇게 생겼어. 율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의 문제를, 죄가 널뛰기를 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수술해내고 떼어내기 위해서 예수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작정하고 오는 겁니다. 작정하고.
대접받으라고 보내는 것도 난 못 보낼 것 같아. 대접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작정하고 죽으려고, 극형에 죽으려고 작정해서 온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피대접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좀 발견해야 돼. 내 모습이 발견 안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완전히 거의 육으로 단단해져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온 그 차재현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고민했대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65세인데 그리고 나하고도 관계도 그래요.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내가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간대잖아요. 외국을 간다는데 마침 여기 집을 고치는 부분 때문에 그때 친해진 거예요. 바로 떠나기 한 3일 전까지 내가 불혈을 먹어서 우리 교회 고쳐라, 저 집 고쳐라 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뚝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여벌로 들었어요. 잘 생각하고 기도한대. 하나님 이건 어떻게 고칠까요? 이건 어떻게 고칠까요? 그래서 저거 손도 못 대는 걸 고쳐놨어요. 손도 못 대는 거를 아주 그지 발세기 같은 걸 고쳐놨어. 그냥 하나님 요것은 어떻게 뭐 그래서 미국까지 갔더니 손 안 대본 걸 갖다가 계속 우리 남자분들은 전부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래 우리 여자분들도 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준대.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치가 이렇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양반이 손 안 대는 게 없어. 그래갖고 손을 다 대고 그것도요. 우리 정영란 집사님이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데 1층에서 아니래. 2층에서 문제가 있대요 이분이. 그래서 2층에서 고쳐가지고 1층에 물이 안 새는 거예요. 물이 뭐 엄청나게 샜죠. 예. 그래서 이분가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준대요. 계속 질문하면 답이 오고 질문하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한대요. 그러니까 가짜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우리 교회 일도 성심성의껏.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잖아요. 빚을 졌으니까 또 도와야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나랑 만나게 하고 연거해야 돼. 그래서 집도 12만 원 월세 12만 원 나라 거 12평 13평 12평 그걸 하는데 그것도 빼러 왔대 이번에. 그럼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전에 갈 때는 우리 피부시하고 어쨌든 자리 치우고 우리 여기 와서 계시라고 샤워를 초에 가시니까 얼마 시간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집이 빨리 나가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내가 대화를 했어요. 그 어쨌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또 만나게 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될 법을 내가 즐겨서 그 일을 내가 일상으로 나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 어찌할까? 교회는 다녀, 근데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 빼고 제끼고 또 목사 이야기 제끼고 그리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해. 그리고 신중했다고 자기를 미화시켜. 나는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생각. 근데 성령의 인도만 안 받아. 그리고 말씀만 무시해. 이러면 이게 곤란하지 않나?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기도하지 않아. 자기가 나름대로 신중히 생각하면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왕따야 늘. 그래서 육신의 신중히 생각해서 그 나름대로 육신의 법 중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이를 결정을 했어. 그런데 성령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의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죄와 상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성령의 법에서 나를 빼다가 이제 그것을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 이렇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걸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신중한 거예요 늘. 근데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싶은 곳에 아직도 나는 전폭적으로 그거에만 내가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마무리되도록 예수를 극형에 처해서 모든 사망 곳에 육신의 법을 하나님께서 종결시켜놨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선물을 값싸게 여기고 내가 나름대로 육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리하지 않냐? 이 선물 알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냐?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던져놨어. 그냥 그 사람 보는 데서 던져놨어. 그리고 쳐다볼 것도 없어. 이러면 선물 준 사람이 계속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 이상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대. 왜?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한 분이 육신에 갇혀서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그리고 죽었대.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대. 그런데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렇지, 내가 머리로 알고 있지. 알죠. 알겠어요. 고맙다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뭘 더 요구해요 나한테? 고맙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야. 저와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내가 뭘 얼마나 해주기를 원하세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이런 식이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얼마나 큰 사건. 우리 인생에서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잘 육신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까, 육신으로 갈까, 하나님 영으로 갈까, 육신으로 갈까. 이게 비등비등 50대 50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만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쪽을 못 써.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 위함이잖아요. 내 하나의 것도 잘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가? 열방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3절을 정말로 우리가 귀히 여기자. 나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3절에.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가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기가 막히죠.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계속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그 육신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부족이 있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데 이번 한 번만요. 한 번만.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잡아먹고 안 잡아먹는다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딱 이번 한 번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이 보르장머리를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지네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자를 쓰고 가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화살로 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그걸로 붙여라. 한번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막 엄마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드디어 막 서러했던 우리 선생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가 자기들 가리키는 그 선교사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신하고, 근데 선교사를 죽이고 뜯어먹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를 묻어주고 그 보르장머리를 더 이상 식인종의 그 모든 것을 빼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보르장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또 인간 하나 잡아다가 죽여서 될 문제가 죄 있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와야 돼서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게 가벼워. 가벼우니까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짓고 육신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발목을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받을수록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저희 힘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나도 좀 저렇게 믿음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그분의 입장에 힘을 크게 실어주면 됩니다. 무게를 실어주면 됩니다. 대가를 그쪽으로 지불해 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율법의 요구. 죄 있어서 사망이니까 인간들 다 죽었어. 구원은 없어. 구원은 없어. 다 죽었어. 왜? 죄의 것은 죄의 결과는 내 거니까. 사망의 권세 거니까. 이것을 해하기 위해서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걸 어떻게 눈감 땡감 하니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 이 가벼우니까 깃털같이 가벼운 거야. 그 은혜가 깃털같이 가벼운 거야. 이러니까 나를 주장하면 못하죠. 깃털이 어떻게 뜬구름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냐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을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거우면요 무겁게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죠. 예, 가치 있게 대할 수밖에 없죠.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4시간 육신의 것만 생각해. 이걸로 다 꼴털하게 밤에도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데 답은 아니에요. 예, 자다 말고 거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 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과 대적을 한대요. 말씀과 대적을 한대. 곰곰이 생각해서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그 생각을 얻은 거야. 이 미친 거죠. 이 미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래. 결론이. 네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옳은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이 많이 육신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맞지 그렇게 통과. 여론이 그래. 육신의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래도 그것은 뭐냐? 너를 죽이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는 생각이다. 영의 생각을 해야 지금은 피곤해. 그리고 그것이 골목길 같아. 아까 그 선교사님 같아. 그래도 그 식인 중에 전반적인 이제 더 이상 그 식인 사람을 먹지 않는 그 일을 그 부족이 이제 그만뒀대요. 그 선교사님을 죽음으로. 근데 선교사님 죽고 그 선교사님 뜯어먹지 못했대. 왜? 너무 존경하니까. 그래서 그 일로 마무리해서 내가 죽는 것이 이들은 이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는구나. 사람의 고기의 맛을 보면 또 이걸 버릇을 못 고친다네. 그래서 이들은 내 목숨을 가야만 이 버르장머리를 끝내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존경스러운데 그 선교사님 존경스럽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 이래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 같아. 당하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우리가 영의 생각이 할 수가 있나? 영의 생각을 너무 안 해봐서 할 수가 있나? 이게 어떤 게 영의 생각이며 어떤 게 육의 생각인지 구분은 되나? 또 구분이 됐다고 해도 내가 이걸 취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나? 또 용기를 또 넘어서서 힘은 있나?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계속적으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서툴더라도 계속 영의 생각을 하게 하고 때로는 묻고 이렇게 해서 영의 생각을 키워나가야 돼. 영의 생각을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유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거의 다 막 있을 수가 없어. 유괴 사람은 왜 빨갛지도 않는 말을 계속 버버요. 또 영의 사람은 유괴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거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대적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고 기뻐하는 게 뭔가도 몰라.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왜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웃겨요. 우스워요. 어리석어 보여요.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나도 안 풀려. 하나도 안 풀려.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란이요. 에스더 나라예요. 에스더 페르시아. 그런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들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메네이가 확 잡아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김일성 외가 쪽이 다 장로에다가 권사에다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 확 독재로 만들어낸 거야. 하메네이가 확 잡아서 그들이 옛날에 다 치마 입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흘러나온 37년인가 전에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였다고.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왕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막 계속 메시지를 보냈대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유를 원하고 우리 복음을 원한다고. 근데 트럼프는 복음에 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세봤어. 15명이 트럼프에게 안수를 하더라고. 늘 모든 일을 시행할 때 그런 기독군들이 트럼프 그 백악관에 있대요. 기독군들이 목사들이 딱 나타나서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절규를 했대요. 막 트럼프한테 계속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지금 트럼프한테 계속 메시지 보내요.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좀 뽑아가라고. 왜냐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만 10명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메네이 좀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막 전쟁이 딱 나니까 우리나라도 좌파 사상이 많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는 꼴통같이 저렇게 전쟁을 좋아한다고. 전쟁이 아니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라니까.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느 쪽으로 열려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호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김진호 목사님 북한에 대해 최고 잘 알아요. 거기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김진호 목사님을 계속 초대해서 그분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 농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조문을 구했어요. 김진호 목사님. 근데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대요. 북한에. 그들이 절규하고 있대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김진호 목사님 내가 어제 설교를 들었어요. 잡혀다가 너 예배 드렸어? 즉각 모든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죽는 거야. 딱 죽이려고 마지막 한마디 해. 그랬더니 내가 예배 이렇게 못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죽이라고. 그랬대요. 마지막 한마디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었대. 그럼 여기는 가짜로 믿어갖고는 지하 조직에 못 있죠. 진짜로 목숨 걸고 믿어야 믿는 거예요. 걔네가 믿는 거는 우리 믿음하고 또 틀려. 우리는 때로 어슬렁 이렇게 하죠. 걔네는 목숨을 내놓아야 믿어져요. 지금 하메네이 지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트럼프를 왜 또 전쟁 광이야 저 자식. 그냥 전쟁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게 아니오. 우리가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들이 몸부림치게 자유를 갈구했고 우리에게 복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에스더 나라 옛날에 그런 나라가 몸부림을 지금 그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는 중국도 견제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예, 바로 그 기도를 또 응답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트럼프는 와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네. 야 갑질도 저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우리의 눈이 계속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만한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자유케 하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잠언 15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지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잠언 15장. 30절 29절 30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눈이 밝아야 돼. 선악과를 이렇게 죄에 밝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민감한 상을 우리가 못 보면 왜 저래? 난 이것도 저것도 난 싫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럼 뭐요? 너는 그러면 사라져라. 지구 밖으로 사라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밝혀주고 싶은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자가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영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밝혀주면 이런 사람은 눈이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알아듣는 거야. 트럼프 용기 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물론 중공이라는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저들의 그동안 부르짖은 기도를 트럼프를 하니까 해결하지. 안 그러면 뭐하러 그 역할을 감당해요? 알지? 대관계가 중국하고 손잡아서 우리 잘 지내자고 하면 되잖아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때 안 하지 뭐 다음 때 전쟁 다음 때에 우리 때는 그냥 시진핑하고 잘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 때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같아요. 자기보다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도 없고 나라적으로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겠죠. 안 그러면 그 15명 계속 중보 기도하던데 그분들이 트럼프님 이번에 때려주세요 하면 짝살나고 저들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트럼프 꼴통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주위에는요, 트럼프는 목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편에 더 가있냐? 그들의 복음을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쪽으로 손을 들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네.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왜? 어리석게 보여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제 저도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겨요. 제 한마디도. 왜? 나는 그 주변까지 다 읽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밖에 안 봐. 내 앞에 있는 나무에 가려져 뒤에 숲은 전부 생략해. 근데 너무 안타까워. 진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데 이걸 못 봐. 내 앞에 그 나무로 쌓여서 그거 하나도 안 보여. 아쉽지만 어떻게 나를 이기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요. 우리가 말아야지. 때는 우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 가볍게 여겨.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그러는 말이야. 이렇게. 왜? 육신의 것이 전부로 이미 눈이 들보로 완전히 갇혀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들보로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안 보여. 그럼 그 사람과 그런 사람끼리 서로 또 대화를 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볍게 보여서 그런데 어리석게 보여서. 이게 한번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고린도 전서 바로 뒤에 2장에 이렇게 써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육의 사람한테 질문해요. 영의 사람은 누구한테 질문하냐? 영의 사람한테 질문해요. 왜? 영의 답이 확실한 거니까. 돌아가지 않은 거니까. 근데 육신의 사람은 꼭 자기 같은 사람하고 질문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볼 수 없어. 똑같이 눈이 없어. 질문하면 뭐해? 맞아. 내 편이 됐어. 내 편이 됐다고 이기냐고. 똑같이 눈이 없는데. 이러한 일을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리석게 밝았지도 않아. 밝았지도. 왜? 뒷모습을 하나도 못 보니까 밝았지도 않아.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것을 늘 무시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어서 교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패망을 낳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돌아가고 허덕거려. 허덕허덕. 남들은 벌써 저기 갔어. 허덕허덕. 왜? 길을 모르고 물어도 꼭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고생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고생도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빨리 영의 생각으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장하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 왜 돌아가냐고. 하나님은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래. 말씀이 길.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길을 주었어. 근데 자기 곰곰이 생각하는 쪽을 선택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원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10편 34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9절도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없대. 그래서 곰곰이 집에 뭐 생각하면 또 곰곰이 생각해. 육신으로. 그리고 교회는 오니까 종교가 뭐야? 나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크리스찬.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왜? 삶은 육신의 삶. 또 교회는 와서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또 삶은 육신의 삶.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무도 그렇게 만든 사람 없어.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걸 좀 처리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도록 다니래.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가르치고 우리의 장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성령인데 내 안에 할 일이 없다니까. 내 안에 할 일이 없어. 왜? 육신의 생각으로 늘 할 거니까. 왕따야 왕따. 내 안에 성령이 왕따인지 아닌지, 내 안에 성령을 대접을 해드려야 기뻐서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대접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살리지만 영혼만 살려요? 우리의 모든 문제, 육신의 것, 직업, 또 우리의 모든 내가 가고 싶은 뭐 비전, 이런 모든 부분도 살아나게 만들죠. 하나님이 내가 손대는 모든 것도 살아나게 만들죠. 그 탄자니아 차재현 목사님처럼. 네, 그분은 원래 그 기술자가 아닌데 미국을 뭐 6번을 갔다 왔다 하잖아요. 자기가 그 IM 그때 뭐 그 상철리 거기로 가는 바람에 그분이 다 고치고 다녔잖아. 근데 그것이 또 탄자니아 가서 고치는 훈련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몰라. 그러니까 나도 회개를 해야 돼. 목사가 되고 맨날 망심한다고. 근데 난 속으로 내가 그냥 욕을 좀 했어. 아니 뭐 엄청나게 욕하는. 아유 목사가 돼서 참 잘한다. 맨날 망치 만들고 여기 갔다 미국 갔다 와도 막 필리핀 갔다 막 온갖 다 돌아다니며 하더라고. 원래는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녔어. 근데 하나님이 탄자니아는 매일 공물을 져야 돼.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충분히 시켜서 보낸 거예요. 65살 넘어서 가리려고는 생각을 못했죠. 나도 그것도 좀 그랬어. 가려면 진짜 같은지. 65살 넘어서 나랑 동갑이잖아. 난 지금 어디 가라면 난 엄두가 안 나죠. 내가 아니 좋은 나라도 그렇지만 탄자니아가 아닌 뭐 그런 나라는 거기를 이 나이에 가라고요?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갔어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어쩌면 굉장히 여자 중에 여자고. 그런데 그 밥하는 거 있었잖아. 밥
그러니까 막 허리가 휘두르고 막 하는데 그거를 막 딱딱딱딱딱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도망가는 부분도 약간은 있어. 약간은 도망가는 부분도 약간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냥.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탄자니아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분은 아마 여성 중에 여성이라 탄자니아 용기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일은 식당 일을 더 못하게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 인도하심을 보면 참 놀라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을 뭔가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또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분은 재혼이에요. 재혼인데 그 좋은 꼴 보려고 재혼했는데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 가는 그 꼴을 일단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몰라. 그냥 나도 저렇게 어떻게 망치만 들고 다니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했다가 무슨 65세 넘어가지고 무슨 이제서 또 아프리카로 또 선교하러 간다는 거야. 내가 2번을 속으로 에이 참나 오지간하다 그랬거든요. 이걸 내가 회개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참 회개해야 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러쿵 이러쿵이 항상 맞는 게 아니요. 거의 틀려. 그래서 이걸 부분 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또 그러면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시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양자 삼으시고 자녀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기가 막히잖아요. 나를 그냥 좀 모질게 나를 막 째려보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만 열어놔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양자 삼기 위해서 오셨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또 2번째는 양자로 삼으시려고, 또 3번째는 한번 16절부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 우리를 상속자 삼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에게 지옥만 안 가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부활시키고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 이 정도면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눈 내리까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방언간이 없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어. 왜? 내가 아주 무시하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다 처리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한 거라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왕따당하고 계실까. 나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계실까. 이걸 경외는커녕 늘 하나님 내 안에서 수없이 내가 시행착오하는 것 중에서 뭔가 조언 좀 하려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잃어버리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고난도 함께 준대요. 하나님이 고난도 함께 준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을 키울 때, 어릴 때 학생일 때 그렇게 했대요. 너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는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엄청난 기업을 이재용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넌 남대전 시장을 앞으로 계속 하루에 3-4시간 가서 살펴라. 사람들이 어느 때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느 때 사람들이 모여다니는지, 네가 이 시장 상황과 이 실태를 다 파악해서 네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놔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제는 보면 참 말수가 적어요.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안 해요. 이번에도 막 관세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삼성 이건희가 우리 모든 기업 LG 뭐 이런 데가 현대는 5개 기업을 다 모여라. 그래서 아니 전화 살아남고 말지 뭘 5개 기업 경쟁사가 왜 모여? 그랬는데 삼성만 이게 승리해서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 모든 기업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모든 기업을 위해서 모든 기업이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웠대요. 이게 삼성만 일어나서 한국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큰 사람은 큰 그림을 그려요. 우리 작은 사람은 내 주머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늘 내 주머니에 오늘 내 배 누르면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큰 사람은 사이즈가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람들이 어느 때 어디로 모이는지, 그들이 어떤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지, 그걸 딱 그러려면 얼마나 자세하게 봐야 되겠어. 사람의 내면도 외면도 그걸 다 반응하겠어. 그것이 지금의 삼성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영어 점수 하나 더 맞아서 어떡하고 수학 점수 하나 더 맞아서 어떡할 거야. 근데 사람을 아는 그것을 이미 깨우쳐서 나중에 경영을 배우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사람은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에는 우리가 교만하다 어쩌다 판단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나름의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그냥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늘 한 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겸허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해 니네 상속자냐? 아싸! 갖다 주면 뭐해? 유지를 못하는데 유지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대. 일단 막 부딪혀하고 문제는 누가 씨름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차츰차츰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러면 내 영은 자라나는 거죠. 내 능력은 자라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의 비전이 이루어진 소망을 얻나니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는데 고난이 함께 올 거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 아우 나 때려치려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고난은 어마어마한 상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개가 왔다 갔다 50% 맨날 싸움만 할 것인가. 고생만 하도 끝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나도 한번 이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한대. 그럼 힘들어서 안 한다고 끝나는 거냐고. 그럼 하나님이 힘들어서 안 하면 하나님이 줄 만한 나에게 비전이라든가 선물이 또 있겠냐고. 없죠. 모든 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힘을 키우면 되지. 그리고 이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내 것으로 딱 정해서 그 일에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면 내가 뭐를 할 건데. 자꾸 육신의 세계가 나를 잡아가요. 24시간 육신의 세계가. 그러니까 쓸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기준점을 하나 만들자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적어도 이것은 내가 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데 그냥 나 이것도 힘들고 이건 귀찮고 이건 시간 없고 이건 돈이 없고 그래서 다 때려쳤어. 100% 육신에게 잡히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땡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은 부활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또 하나님께서 뭐냐 양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상속자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데 귀찮고 또 지가 좋아하는 거 한 것도 아니요. 지가 좋아하는 것도 한 것도 아니야. 그것을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큰 것들은 전부 외면하는 그가 옳으냐? 그럼 저와 여러분 이때까지 옳게 살았냐? 이때까지 성령으로 살았냐? 육으로 살았냐? 육신의 영으로 살았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내가 너 이거 맡았잖아. 이거만큼은 잘해내야지. 이렇게 해서 나를 계속 하나님께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영의 생각에 붙들려서 영으로 모든 걸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모두가 다 고난이 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고난이 있다. 근데 빨리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이겨내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그냥 대책 없는, 그냥 힘없는 아무거나 그냥 고생으로 땜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양자, 상속,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그걸 감당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나를 붙들자. 적어도 하나 이상을 붙들어서 나를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뒤로 밀려서지 않도록 그렇게 나에게 대책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